오래간만에 신약 말씀 봅니다. 그죠? 바울의 좋은 생각, 본받을 행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교장님은 합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원래는 에베소를 그죠? 개척하려고 했는데 유럽에서 불러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서 첫선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 회당이 없어. 유대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남자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차리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여인이 직접 자기 집을 내주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죠? 그리고 그 빌립보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두드려 맞고 그런 와중에도 찬송을 하는데 감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 이제 끝났다. 그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나는 이제 죽었다. 곧 고문을 당하면서 죽으니까 아예 그냥 자살해버리자. 이러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죽지마! 내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죠? 유명한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제가 예수 안 믿던 어린 시절 때 유치원 때부터 계속 봤어요. 이 말씀. 제가 살던 그 건너편에 큰 교회가 있어요. 내단교회라고 있어요. 그 담벼락에 막 이 말씀을 페인트로 칠해놨어. 늘 보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집이 그때 이제 새 집을 살았는데 좋은 집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언젠가 나도 교회 가야지. 이런 은연중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한 그 교회, 그죠? 그 교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우리 바울이 생각이 많은 교회죠. 추억이 많은 교회. 그 교회를 이제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어디서? 감옥에서. 감옥에 갇혀있죠,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뭐 있습니까? 빌레몬서. 예, 저보다 더 잘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왔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자도 있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도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을 열심히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잘 자랐대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신앙적으로 자랐으니까 물질도 헌금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가 16번 이상 많이 나와요. 기쁨, 감사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별칭이.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사랑하면 잔소리가 많잖아요. 사랑하면 잔소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것을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학생들이 많이 없네. 어쨌든 노여워하지 마시고 나를 많이 사랑해서 잔소리 많이 하는구나. 이 지금 3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이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마당조회를 했거든 옛날에는. 그러면 한 막 지워 죽겠는데 서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하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또 다시 뭐 짜증나게 하죠. 이제 끝나는가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끝으로 똑같아요. 지금 바울도 3장 1절에서 끝으로 했어요. 끝나야 되겠다. 끝나. 계속 가요. 계속 4장 8절에 보면 또 끝으로. 끝이 언제 날지 몰라요. 바로 이겁니다.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어디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로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죠? 기니까 그래도 한번 읽고 교독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9절부터 읽고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첫 단락을 저는 제목을 정했는데 생각하라. 생각하라.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 속에서 온갖 부정적이고 그죠? 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으로 틈을 타거든요. 바울에게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그죠? 그 앞에 칭찬을 그렇게 했다가 바로 마귀의 자식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속에 생각이 하나님 일과 안 맞는 나쁜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룟유다를 보면 그런 게 있죠. 마귀가 나쁜 생각,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것이 과연 말씀에 하나님 안에 합당한 생각인가 아니냐 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가 빨리 털어야 돼요. 새가 앉을 수 있어요. 새를 우리가 성경은 주로 이제 마귀나 나쁜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새가 여기 앉을 수 있죠. 얼마든지 갑자기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알을 넣고 온갖 것을 다 해요. 똥도 싸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앉으면 빨리 털어버려야죠. 날아가도록.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생각을 탁 넣어줬을 때는 털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의 8가지 덕목을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절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너희들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공간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집안에서든지 무엇 일을 하다가도 무엇이든지
뭡니까? 첫째로 참된 것을 생각하라. 참된 것. 참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 쉽게 말하면 정직하다. 정직하다. 부정직한 거 아닌 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저도 뭐 완벽하게 정직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뭔가 좀 포장하고 가리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라면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사람, 참된 생각.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도 너무 포장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과장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잘못하면 사기가 되고 썩이는 게 돼요. 부정직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할 때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요. 장사할 때도 막 이렇게 저울 속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기쁘게 받겠습니까? 아니라.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바르게 하면 처음에는 손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끝이 분명히 알아줘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알아봐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정직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무시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상관이 그것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고 믿음이 좋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정직하게 하는 것을 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관이 퇴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정직한 사람은 내가 회계 맡은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 좀 추천해 줄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이 다음에 그 사람이 사장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참되게.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덕목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런 참된 것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죠? 우리가 경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킨다는 것. 신분의 품위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죠? 흐트러진 자세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품위 없이 막 욕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박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품위 있는 격조 높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습니까? 그게 뭐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서로 사랑하고 너무 이렇게 품위 있게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진 명칭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개독교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개독교. 요즘은 참 문제예요. 참 거짓된 품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도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군복을 입었을 때 너무 절도 있게 잘하는데 우리가 제대하고 나면 예비군 되면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술 먹고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처음부터 아무데나 버리고 다니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그렇거든요. 옷도 다 풀어헤치고 옷도 벗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군사예요. 그래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죠? 옳다는 것은 공명정대하다, 바르다 이런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과 상대할 때 내 편이면 다 옳고 내 편 아니면 무조건 틀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이 무조건 안으로 굽고 사람이다 보니까 내 성도, 내 가족, 나의 관계된 어떤 사람이면 편들어 주고 싶고 그래요. 그죠? 선입견을 가지고 또 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판결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대할 때 최대한으로 정직해야 돼요. 옳게 판단해야 됩니다. 공명정대하게. 무조건 이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공명정대하게 이 사람 입장도 들어보고 이 사람 입장도 들어보고 그죠? 그렇게 옳게 옳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속도 잘 지키고 그죠? 그리고 줄 돈 주고 뭐 이런 공명정대한 거 바른 삶, 바른 재판, 바른 판단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르다, 옳다는 것은 그런 옳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것은 일반적인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도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정결하게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음란하거나 더럽거나 타락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담배가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그죠? 그런 어떤 타락한 오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금하는 것은 그런 어떤 비도덕적인 타락한 행동을 멀리하는 것. 그것을 부추기는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분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그죠? 정결하며 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 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사랑받고 칭찬받는 거.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밉상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 저는 밉상이다.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돼요. 그 쓰인들이 좀 보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막 우리 그 쓰인들 손을 펴야 되거든. 근데 너무 막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막 이렇게 움켜쥐고 내가 누려야 될 것 좀 살짝 들려도 되는데 나는 꼭 누려야 되고 내 것 챙겨야 되고 그러면요 밉상이라는 소리 들어요. 좀 내가 약간 손해보고 좀 저 사람 챙겨주고 그죠? 내가 누려야 될 거 저 사람 좀 누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그렇게 호감을 갖게 하는 게 사랑받을 만한 게 하는 겁니다. 욕심내고 내 거 찾아야고 그리고 또 무례하고 예의 없고 이렇게 하면 싫어요. 고집스럽고 예의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런 거 그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이런 것들 조금 우리는 착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착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에 더 착한 일을 해라 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착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받을 만한 또 칭찬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에서 더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 칭찬한다는 것은 많이 더 구제한다는 거예요. 더 돕는다는 거예요. 더 봉사한다는 거예요. 더 헌신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죠. 선행과 구제가 아주 극심하게 많았다라고 되어 있죠. 극심하게. 얼마나 많이 선행을 했으면 성경에 기록되겠어요. 자기 것을 다 내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그런 삶. 사도행전 9장. 또 10장에 넘어가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이방인인데도 이 사람이 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구제나 그들을 돕는 일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 싫어하죠.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과 같이 있기 싫어해요. 그런데도 이 고넬료만큼은 오히려 자기들 유대인들보다 더 훌륭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받을 만한, 이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덕은 하나님이 덕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림은 세상적인 것, 세상에 좋은 것, 세상이 기념할 만한 것,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든 밖에 있어든 우리가 이런 것 뭡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또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라. 여러분들 세상적인 거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 땅이 있다 칩시다. 땅이 있는데 이 땅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막 이런 좋은 것들이 막 자라고 좋은 것들이 열매가 막 열리고 그러면 안 그렇거든요. 온갖 잡초가 어디서 우리 지붕에 이렇게 흙이 있어서 뭐 토마토도 키우고 뭐 오이도 키우고 해봤는데 이게 온갖 잡초가 날라와가지고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공중에서 떠다니고 날라왔는지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그 작은 땅에도 그렇더라고요.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해요. 우리 마음이 마음밭을 우리 생각밭을 갖고 해요. 우리가 뭐로? 말씀으로 가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을 놓고 시편 119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죠? 우리가 우리 어떤 행실이나 우리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창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말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잡초로 무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뭡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9절을 보면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그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바울이 가르친,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을 행하라. 근데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에게서 본 바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본 바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모델이 여기 있더라고요. 바울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이.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좋은 모범 되는 모델. 바울은요, 그 뒤에 사실은 너희와 함께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누구에게 말할 것입니까? 빌립보 성도에게 말했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바울과 함께 살지도 않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고 잘 몰라요. 그냥 추측할 뿐이죠. 많이.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알아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봤는지. 그죠? 하지만 우리 이 뒷구절에서 보면 바울이 약간 보여줘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10절부터 보면 바울이 어떤 모델되는 행동들, 모델되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도 기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기뻐함.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물론 뭐 바울에게 도움을 줬어요.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사실 뭐 바울이 뭐 집 사고 뭐 좋은 거 먹고 그런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자기를 위한 물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바울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헌신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자라서 올 첫 월급 받아서 부모님 챙긴다고 내복 사왔잖아요. 그 내복이 뭐 얼마 할까 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거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나 뭐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이렇게 조금 도와줬어요. 근데 조금 도와줬는데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사람이 됐네. 진짜 감사를 준다.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더 도와주고 싶고 또 더 선물해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도와줘도 해게 이것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눈 내리깔고 뭐 오히려 불평하고 이러면요 해주기 싫어요. 선물도 주기 싫어요. 그를 위해서 뭐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뭡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고마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바울이 우리 모범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바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미소, 바울의 그 기쁨 이게 보이는 듯해요. 아마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항상 온화하게. 원래 젊을 때는 안 그랬죠. 아주 막 고집스럽고 사납고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제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진리 말고는 다 이렇게 온화하고 기쁜 표정으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 항상 우리 얼굴에 미소를 띄어야 됩니다. 뭐 억지로 안 되죠, 사실은. 그러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조금 불평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기쁜 표정 나옵니다.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죠? 긍정적으로 기뻐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우리 10절에 바울의 태도가 나오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도왔어요. 처음에는 잘 도왔는데 잠시 끊어졌어요. 물질이 공급이 끊어졌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편지 써가지고 빨리 돈 보내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냥 뭐 아이고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네. 넘어갔어요. 다시 싹이 나니. 근데 다시 또 보내왔어요. 다시 싹이 나니. 그때 바울이 그래 내가 안 보낼 때 내가 그 알아봤는데 이제 다시 마음 바꿔 묻네. 이게 아니고 다시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안 보내줄 때 그 사정을 내가 모르지만 다 듣지 못했지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마 뭐 사람을 보낼 사람이 없었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힘들었거나 뭐가 있었겠지.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정을. 그죠?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그죠? 근데 우리는 막 단칼에 뭐 나한테 한번 잘못하면 끝.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막 잔소리하고 안 했는데도 빌립보 성도들은 다시 돈을 보내왔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 말로 용납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오히려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죠? 내가 다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니까 너희들 전에 안 보내줬던 거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아주 이해의 말이죠. 그죠?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태도를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죠? 세 번째로 바울은요. 자족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삶에. 사실 만족할 만한 입장이 아니죠.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왜 감옥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원래 이 바울은요. 부잣집이었을 겁니다. 왜? 로마인이잖아요. 어떤 뭐 장사를 했던 사업을 했던 그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공한 가문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로마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훌륭한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가문의 자녀로서 또한 신앙도 좋았어요. 유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 졸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였어요. 최고. 누구도 그의 학문에 지식에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막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그죠? 탄탄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학문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재수가 없었죠. 주님을 만난 것. 세상적으로 재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맨날 굶고 병들고 아프고 뭐 두드러 맞고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살면서 더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미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당하는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아무도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손을 놓고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볼게요. 성경 말씀 신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2절부터 29절까지 30절까지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성경에 뭐 여러 번 우리 바울의 고난을 보지만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못 본 것도 많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삶의 고통과 고난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빌립보서 다시 돌아오면 3장에 봐요.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봐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축복 앞에 이 땅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해도, 혹 부자라도, 혹 내 마음에 어려운 일이 앞날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런 바울의 자족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2절부터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또 아픔이 있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자존감이 높아요. 우리 자존심 높으면 안 됩니다. 자존심 높다는 것은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막 자존심 세워가지고 막 고집부리고 화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교만한 마음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 감사가 넘쳐서 내 삶에 어떤 것이 와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주눅들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막 주눅들 때가 많아요. 능력 많은 사람, 돈 많은 부자, 성공한 사람,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입은 자입니까? 새 생명을 입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감 가져야 되죠. 쪼그라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맡기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데가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못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신감 바울이 가지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히려 그 빌립보 교회가 잠시 이렇게 헌금을 중단하고 바울을 돕는 것을 중단했었지만 다시 도왔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너희들이 선택을 잘했다. 그죠? 15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도 이렇게 몇 번 도운 것을 바울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잠시 중단되었었지만 지금 또 돈 물질을 보내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다. 이제 보내나 늦었는데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잘하였다. 우리 좀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은 뭐라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우리 살면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도 좀 칭찬을 좀 잘해줘야 돼요. 칭찬을 잘하면 그 사람은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애들도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 칭찬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할 때 매도 되지만은 매가 하나라면 칭찬은 9이 돼야 돼요. 칭찬은 과하게 해도 됩니다. 어이구 잘했네. 우리 애기가 이제 막 걸음걸이 막 앉아 기다가 걸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박수 치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애가 막 더 신이 나가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 좋겠죠. 근데 현숙한 여인이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되는 방법이 남편이 칭찬을 잘했더라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31장.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칭찬을 잘해요. 3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남편 잘 섬기고, 집안 살림 잘하고, 심지어 뭐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안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아. 그런데 28절 봐, 28절.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 29절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유, 이렇게 칭찬하니까 이런 여자가 되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짓을 해야 칭찬하지. 이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칭찬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칭찬은 뭐냐면 잘하는 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자꾸 칭찬해가지고 잘하는 쪽으로 칭찬해줘야지. 못하는데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 자꾸 못하는 쪽으로 가지. 그죠? 칭찬도 가려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다 한 번씩 나오면 아이고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하는 거지. 그죠? 그래요. 칭찬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칭찬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기뻐하고 그죠?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 같은 믿음 우리가 가지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다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이죠.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쫄지 마시고 가슴 활짝 펴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우리 바울처럼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또 칭찬 많이 하는 서로를 또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